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 37편 우리가 몇 주에 거쳐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가르친다 그래야 될까, 또 아니면 증인으로 서야 되는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보고 자기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 끝에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악한 자들이 괴롭히고 그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돼 있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어쩔 때는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이 멋있어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고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굴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가지고 그 언약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은 잘 되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냐, 악을 행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특별히 오늘 32절 이하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이게 악한 자들이 늘 계획하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예요. 의인들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 거. 어쨌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악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33절에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럽니다.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잘못해서 쫓겨다니는 거 아니야, 저거 큰 어려움 다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재판 때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은 정죄치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의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오는 그것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의인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제 그렇죠. 영어로는 hope in the Lord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주를 바라본다 그 말은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여호와께 둬라 그 말인 거예요. 현실에 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34절에 그 도를 지키라 그렇죠. 도를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인 겁니다. 막연하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 도를 지키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인생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즉 무엇이냐?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체험해서 안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봤던, 그리고 그 도를 지켰던 다윗이 증인으로 서서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다윗 왕이 가장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왜냐? 전쟁하면서 계속 정복했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힘을 다해서 조금 더 영토를 넓혔지만, 사실상 다윗 왕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34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차지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는 땅이 얼마나 크냐, 큰 그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영토가 많으냐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너를 들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게 경제를 회복할 것이냐, 그 얘기인 겁니다. 주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하라고 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하고 말씀 따라가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건 산업인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되고요. 모든 성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바라볼 때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목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지금은 악인들이 너를 없애려고 막 공격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 네가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처형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리하실 것이다. 그걸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누가 더 오래 갈 것이냐? 의인이 오래 갈 것이다. 악인이 지금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지만, 너희를 억압하는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분명한 이야기죠.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목도하리로다. 악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결국엔 악인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바라봐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다윗 얘기입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그 세력이 그 힘이 어느 정도냐, 막강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막강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나무가 막 울창해 가지고 잎사귀도 퍼렇고 막 절대로 무너지지 않냐고 오래 갈 것 같지만 그 얘기인 겁니다. 36절에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이건 다윗이 증인으로 선 얘기인 겁니다. 나를 핍박한 자들이 오래 갈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렇죠?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은 하나님 앞에 오래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영이 설 것이다. 다윗이 증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좋은 얘기를 들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핍박 속에서 있었죠.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로 10여 년이 넘게 정말 목숨을 건 도망을 한 겁니다. 주위 사방에서 다윗을 못 죽여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 왕과 그 세력들 있죠. 사실상 배후에는 그 흑암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날뛰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보장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일관 똑같으신 분입니다. 낙심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거든요. 이 생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이렇게 됐으면 저렇게 됐으면. 왜냐? 내 생각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갈등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들은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죠? 그리고 그 도를 지키라. 말씀을 순종해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여기 37절에 완전한 자 얘기하죠. 그리고 정직한 자 같은 의미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완전한 자입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그 함께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 그래서 함께함을 누린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자들,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고 완전한 사람이며 정직한 자라 얘기합니다. 그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 자는 겁니다. 또 지금 다른 우리 원문에는 여기서 화평한 자를 그 사람의 후에는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들과 완전한 사람들의 그 후대는 결국은 평안이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녀들의 미래는 보장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후대를 생각해서라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과연 후대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다 말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많은 걸 해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어느 날 사라집니다. 육신적으로 심기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그 올바른 행실을 심겨야 되는 거예요. 악에는 멸망할 것이요 의인은 영영할 것이라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8절 얘기합니다. 앞절에 37절에 완전하고 정직한 자에 반대되는 이야기죠.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싸그리 몽땅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함께 다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악인의 끝이 뭐냐? 망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악인의 끝은 다 망한다. 정직하고 완전한 자는 결국은 땅을 얻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그 얘기인 거예요. 39절입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체험한 거 아닙니까? 의인을 누가 구원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건져내고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걸 붙잡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뭐냐? 이걸 남겨줘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과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내 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도를 지켜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는, 이걸 함께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된다. 저희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나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산성이시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인 겁니다.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윗이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의 산성이시로다. 환난 때 정말 위급할 때 뭡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딱 지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삶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뭐냐? 여호와가 너의 산성 되시니까 그 여호와께 피하라고 말인 거예요.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 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산성이 되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거는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인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지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된다고. 그렇죠? 그 여호와가 너의 산성이시고 요새시다고. 다윗이 체험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다고. 여러분 이걸 남겨야 됩니다. 이러한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도 남겨도 좋겠지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을 못 남긴다면 가장 마음이 아파야 될 사람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녀를 보면 가장 마음이 아파야 될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남겨야 돼요.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광이로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의인을 건지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 왜입니까? 의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걸 남겨줘야 됩니다. 이걸 체험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산성이 되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실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너희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겠냐? 그를 의지하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 되심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오직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렇죠? 그 여호와가 산성 되심을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배경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많은 우리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어떻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냐.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무슨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여 오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의 산성되심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최고의 축복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산성되심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악인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지게 하시사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이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최고의 응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바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